할렐루야. 오늘은 한 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돼야 되겠죠. 성령님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책을 보고 이제 공부하죠. 도움은 되겠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우 치우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또 누가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게서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반드시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래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보혜사라고 소개하네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죠. 도대체 보혜사가 뭘까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가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파라 뭐뭐 옆에 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또 대언해주고 변호해주는 존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단어로 번역한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파라클레이토스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대요. 맨 마지막에도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대요. 아하,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겠죠. 그럼 원래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으니예요. 여기는 대언자라고 번역해놓고 요한복음은 보혜사라고 번역하니까 헷갈렸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하,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분이 원래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대신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역할을 대신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해주셨던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유독 성령님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했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성령과 관련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대요. 이거는 최고치의 경고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성령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더라도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대요. 역시 최고치의 경고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 어마어마할 정도로 최고치의 경고를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제가 정리해봤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시켜드리거나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최고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소중한 분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번역이 조금 미진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스벤누미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뜻은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꺼뜨리다. 근데 두 번째 뜻은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8번 나오는데 거의 다 불을 끄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quench나 extinguish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주시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단어가 그 단어고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다 불과 함께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옥불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다 이 단어는 불을 꺼뜨리는 단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IV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분명히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 두 번째 뜻을 따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사역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이 가진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한 불이 가진 특성을 한 6개로 정리해 봤는데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불은요 뜨겁습니다. 맞습니까? 불은 뜨겁죠. 두 번째, 불은 빛이 나더라고요. 불은 태웁니다. 그렇죠? 막 태우잖아요. 쓰레기도 태우고. 참 신기한 건데요, 불꽃은 언제나 위를 향합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한번 불 붙여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아래 하려고 해도 불꽃은 반드시 위를 향합니다. 너무 신기한 속성입니다. 불만이 질적으로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불이 가열하면 존재가 바뀝니다. 불은 옆으로 번져갑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차가워져요. 매우 차갑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예배 한 번만 드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매우 밝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좀 밝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얼굴이 매우 어둡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으로 이사 가든 교회를 정하실 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뜨거움이 있는가? 성도들의 얼굴 빛이 어떠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불은 태우죠. 죄를 태웁니다.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예배에서는 언제나 죄가 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걸 자꾸 죽입니다. 이것을 바로 태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으면 죄가 죄로 깨달아집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활활 타오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아주 뻔뻔해집니다. 이게 뭐가 죄냐는 겁니다. 이런 교회 구역예배 때 술 들고 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은 언제나 위를 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의 특징,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자꾸 위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위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몰됩니다. 이런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앉아서 정치 얘기합니다. 연예인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합니다. 관심이 땅에 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예배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불은 한 존재를 오직 불만이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즐겨드리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밥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쌀이 어떻게 밥으로 변합니까? 먼저 쌀을 물로 씻죠.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밥이 되지 않습니다. 쌀을 물에 좀 담궈 보십시오.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쌀이 밥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는데 뜨거운 불이 필요한 거 아세요? 불로 가열될 때만 존재론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물 세례 받았습니다. 죄가 씻어졌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세례만이 한 인간을 다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 세례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은 옆으로 번져가게 돼요. 반드시 번져갑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그래서 번져갑니다. 부흥합니다. 뜨거움이 전염됩니다.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불 받아야 그 불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회 예배가 뜨겁습니다. 교회가 밝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회개가 되고 태워집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얘가 안 그랬는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움 때문에 번져갑니다.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불입니다. 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은 불 붙이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차가워진 심령에 예수님의 소원이 불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불 붙이는 거라면 사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불 끄는 것입니다. 불 뺏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못 부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사탄은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근데 불을 뺐습니다. 불을 뺐고 의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잘 짜여진 순서에 맞는 예배 드리기를 사탄이 원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찬양 부르게 둡니다. 단 뜨거운 성령의 불 없는 찬양, 아무 의미 없는 노래 부르는 건 사탄이 좋아하더라고요. 영혼 없는 찬양.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불 없는 기도, 생명력 없는 기도, 하늘 보좌는 결코 터치할 수 없는 미사역으로 가득한 기도, 사탄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탄이 목사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사탄을 우습게 본 거였어요. 사탄은 오히려 목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 하늘의 불이 그 마음에 없는 목사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를 해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기를 사탄이 원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윤리,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만담, 농담, 어떤 영적 터치도 없고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죠. 사탄이 사랑하는 설교자들이죠. 그래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불을 뺏고 대신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우죠. 불이 아니라 형식을, 불이 아니라 조직을. 불붙은 설교자로 가득한 교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인 절에 가라는 정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악한 교단을 만들기를 원해요. 사탄이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변질시키기를 원하더라고요. 불 뺏기를. 초대교회 7개의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잘 보면 예수님이 5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변질돼서 걱정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에 불이 뺏겼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 처음 사랑 버렸구나.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통탄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대요. 불을 뺏겼다 이 말입니다. 열정이 사라졌대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불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졌고요. 라우디아 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대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뜨거웠는데 식었다는 얘기겠죠. 한때 뜨거웠는데 식었다 이 말입니다. 역시 라우디아 교회도 불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곁으로 이상화하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불을 뺏겼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불 뺏긴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신학교를 잘 보세요. 신학교예요. 자 누워서 침 뱉기인데 불 없는 신학교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 없는 신학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 없는 목사가 배출되고 불 없는 성도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 2학년 때 전도사님, 3학년 때 집사님, 4학년 때 불신자 된다 그래요. 세미나리가 아니라 세미터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불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불 없는 찬양, 불 없는 기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탄도 주목합니다. 왜? 그 불 뺏어야 되거든. 그 불만 뺏으면 사람이 득실거려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불 있는 교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사탄의 왕국의 해가 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사탄이 주목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불 뺏으려고. 사람 많은 건 전혀 상관없거든. 불만 뺏고 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불 붙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 붙은 설교자, 불 붙은 성도님들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불 붙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도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활동을 제약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도 가능합니다. 이 해석도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리 때문에 제한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은사 중지론이라서 은사가 끝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은사가 끝납니까? 그런데 그 교리 때문에 성령을 제한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전통 때문에 우리 교단은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순복음교회가 성령님 전세냈어요? 교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경험이 좀 그런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 성향, 나는 태생적으로 좀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활동하심을 제약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성경이 제약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벗어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주세요. 사모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큰 믿음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영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역도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상한 데를 찾아다닙니다. 불건전하고 신비한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표면적으로 보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군복무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먹고 죽자. 끝까지 가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함을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오늘 갈 때까지 기도해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함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만큼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술집과 노래방에서 나이트에서는 갈 때까지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갈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술 취한 만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슬프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불이 뜨거워요, 빛나요, 태워요, 위를 향하고요,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요, 옆으로 번져가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가득하여 교회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이 번져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 헛된 마음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소서. 아멘. 내 삶
주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가리고 주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붙기를 원하나이다.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불꽃만이 우리를 위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불만이 우리를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아버지 질적으로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 주님만이 성령의 불만이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나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를 태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우리의 헌신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죄가 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변하는, 존재가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 불이 번져가는, 부흥케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교회가 불붙은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불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